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말콤씨 페닉 선교 130주년을 기념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페닉 선교사의 사역을 들어보고 그가 보여준 순수한 복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에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 1889년 한국 땅을 밟은 말콤씨 페닉 선교사가 사명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이 되도록 페닉 선교사에게는 이렇다 할 열매가 거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조선 사람들. 하지만 페닉의 첫 제자 신명균의 사역에 마음을 여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토착민을 통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균 목사를 시작으로 한 페닉의 토착 선교는 40개 교회가 162개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그 영역은 간도와 북방 선교까지 미치게 됩니다. 민경배 연세대 명예교수는 말콤 페닉의 토착 선교 실천은 동양 풍속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문화를 전파하는 선교가 아닌 한국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문화를 포착해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페닉 선교사. 페닉 선교사는 한국적인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면서 한국인들을 일본인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민경배 교수는 말합니다. 민 교수는 그의 선교 투신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거대한 사도행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우리 침례교회 해외 선교사에 관한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긍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딘가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든지 어딘가에 기념탑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을 했어요. 1935년 페닉 선교사가 사망할 때까지 세워진 총 200여 개의 대한기독교회 소속 교회. 한국 침례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기독교회는 교단 중심의 선교보다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강조하면서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말콤 페닉이 강조한 자립과 자치, 자전의 선교는 토착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변치 않는 소명과 인내심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한국인 사역자를 활발히 양성하면서 영혼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페닉의 정신을 본받아야 침례 교단의 앞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 교수는 밝혔습니다. 페닉은 이 토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삶으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페닉이 살고 있는 집은 초가집이에요. 과연 우리 한국 선교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소위 말하면은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올해 박종철 총회장을 중심으로 미자립교회 세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 총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침례교를 세우는 데 헌신한 분들을 재조명하면서 침례교회의 미래 사역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느냐. 미래 발전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과거를 무시해도 안 되고 현재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 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술대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요. 말콤 페닉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침례교회의 부흥은 당시 200개 교회를 넘어 오늘날 3,500개 교회의 80만 명 성도, 교회당 파송 선교사 1위 교단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말콤 페닉 선교 130주년.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힘쓴 페닉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 속해 있는 봄철, 1년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교계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관심을 한 번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전주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률 2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 12,000여 명. 하루 평균 34명의 자살자.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연중 자살 사망자의 수가 가장 많은 봄철.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4월 달 봄철 되게 되면 상대적인 행복의 박탈감에 대한 결과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4월이나 5월쯤 되면은 가정이 있는 집들이나 좀 부유한 집은 생명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더 바라보는 시선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계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시와 4대 종교가 함께하는 생명사랑 천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사랑 천사 캠페인은 주변에 우울을 겪고 있는 이들 4명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의 개신교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 라이프오프 자살예방센터장은 한 번의 따뜻한 관심이 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중 자살이 제일 많은 계절이 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5월 달이 돼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마음을 좀 써주시면 이때에 자살이 많아진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살자 유가족들의 상처를 돌보는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유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법을 제시했습니다. 움츠렸던 생물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7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백석대 총학생회는 해마다 진행하던 벚꽃축제 푸드트럭 수익금 전액을 강원 산불 피해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백석문화대 총학생회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김동혁 대한적십자사 사회협력팀장은 이번 산불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주신 기부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인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4차 총회가 4월 23일부터 나흘간 미디어의 능력, 민족의 통일로를 주제로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열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와 4차 산업시대의 교회 방송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용길 WCBA 회장은 매체 경쟁이 치열하고 녹록지 않은 방송 환경이지만 방송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스리랑카 테러 사건은 종교적 갈등이 그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특별히 동남아 국가들의 종교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문제인데요.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 민족인데요. 미얀마의 불교도들의 박해가 인종 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해서 미얀마 내의 종교 갈등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로 입국한 로힝야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들을 섬기는 최다윗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로힝야족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힝야는 미얀마의 버마라고 하는 미얀마의 한 소수 부족입니다. 주로 미얀마 서북쪽 그 아라칸 주에 거주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고요. 극소수가 그 힌두교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2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미얀마에는 25만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인접 나라인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가 있고요. 거기 한 90만에서 130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90만 이상 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또 방금 말씀하신 말레이시아에도 한 15만 정도 들어와 있는 그 무국적 난민들을 로힝야라고 합니다. 이 로힝야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불교도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많이 향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으로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경로로 오든지 오면은 말레이시아에 그 은닉하기 쉽고 또 생존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상당수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은 로힝야족을 섬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역으로 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처음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 2013년경 해변에서 만났는데요. 이들은 말레이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랐고, 또 이들이 나중에 그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라는 걸 알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또 시민권도 없고 영어 공부가 필요하고 정규적인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복음을 전할 대상도 되지 않겠는가,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그런 관심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 삼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방문을 허락해서 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야학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선적으로 만들었고요. 한 집에 많은 형제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제가 2014년경에는 집을 우리 후원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집을 한 집을 얻어서 난민 형제들을 살게 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또 교제하며 교육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들이 필요한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의료 혜택도 필요하고 또한 가장 절실한 것은 이제 시민권은 아직 받지 못할지라도 유엔 최소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엔의 난민증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정치적 또 종교적 불안으로 유럽으로 온 무슬림 난민들도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힝야족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로힝야입니다. 로힝야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지역에서 공존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서로에게 나쁜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보복한다든지 또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루머가 돈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위협과 갈등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급기야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인종 청소라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장 애석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지도자 또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 이런
배신감과 허탈함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제2의 스리랑카 테러 사건 같은 일들이 동남아 국가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곳곳의 종교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 최다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정치나 종교적 배경보다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런 마음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매춘 여성들, 그 어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모세 구하기의 대표 사라 볼링의 이야기입니다. My name is Sarah Bowling, and I'm the founder for Saving Moses. We're a global humanitarian organization aimed for 0 to 5-year-olds, where the need is most urgent and the care is least available. And this is like the most fragile, vulnerable time of a human's life. We do something very distinct called night care. So we take care of babies and toddlers, of prostitutes, sex workers in third world countries while they work. So they come in, they give them a bath, they feed them dinner, and then there's playtime. And then they circle up and do a little bit of discipline, self-control. So they sing songs, they have a little snack, they have like a little prayer time. And at the end, they get to sing about Jesus, which is cool. And then we take them, put them up to bed. In America, people were like, so you're in favor of prostitution because you take care of these babies, so these ladies can go out and do that. I'm like, I prefer to say that I'm supporting the babies and toddlers and protecting them. That's my top priorities, these babies and toddlers. I looked into it, nobody around the world is doing that. And I would come to these red light areas, brothels and all this stuff. And that's the thing, everybody focuses, and I understand, they focus on the moms, the sex workers. But in the meantime, it's these babies and toddlers. They're on the bed with their mom as she's working. That's a day-to-day reality. I had 8 out of 10 moms tell me, my baby's on the bed with me as I work. In one red light, they drug their babies and put them under the bed so they don't make any noise while they're working. I mean, you had one little boy, he wandered out in the street, 2 years old, and he got run over by a car and died. This is most urgent, least available. And you're like, well, how could they do that? I'm like, if they could get out of it, they would. That's hell. Most of these women, they don't read, they don't write, they don't have any alternative profession. They don't have any way to earn a living. They've been abandoned by their families, all this stuff. And in the meantime, their babies and their toddlers are on the front lines every day. And they're the ones that have the highest risk of abuse and neglect, all kinds of stuff. Hurt people hurt people. So you're also a part of eliminating some of the awful perpetuation of these atrocities. Night care exists to turn their lives around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ee a different future. You want to change the industry, you start with the babies and the toddlers because this is their worldview. They grow up in this every single day. Get them out and then you change the worldview so they think, I don't have to grow up and be a sex worker like my mom. There's a different opportunity. At least I have a choice. Miền ông ca chui mơ côn nhom nắng nhom ban tổ thưa ca thưa ấy chẳng nhom nằng sва chật miền lôi miền ấy trai trẻ đào trẻ ấy ấy nhom sva chật cha quạt slang côn nhom mơ thai ban lọ nhom côn tràn. Our nannies that work in our centers, they will, from time to time, once a week, once a month, go door to door in the neighborhoods and pass out little cards and explain to them in Khmer language, hey, this is what we do. We'd love to have your baby come and visit us, and you're welcome to come. We have open houses from time to time so the moms can come in. Right now, I run around 100 plus or minus babies, toddlers every night here in Cambodia, and I want more. And I'm talking to the staff here, I'm like, hey, where would you like to open next? Because I'm always thinking, come on, let's do more. And I have good people on my team. They make me better. And I think they like what they do, so. Trongចំណុចរបស់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រំភើបពីព្រោះអីគាត់មកទីនេះគាត់ខ្វះហាក់ហូបចុក
គាត់អត់អាចអង្គុយបានគាត់អត់អាចនិយាយបានដល់ពេលដែលយើងផ្ដល់ឲ្យគាត់រហូតប្រហែលជារយៈពេលមួយសប្តាហ៍ទៅជា2សប្តាហ៍គាត់អាចងើបអង្គុយគាត់អាចទៅជែកជាមួយយើងហើយគាត់អាចចេះញញឹមដាក់យើងអញ្ចឹងខ្ញុំពិតជាស្រឡាញ់គាត់ហើយខ្ញុំពិតជាចូលចិត្តហើយមានអារម្មណ៍ថាជារៀងរាល់ថ្ងៃខ្ញុំនឹងមើលគាត់តើគាត់មួយថ្ងៃទៅមួយថ្ងៃគាត់មានការផ្លាស់ប្រែមិនបែប You know, the environments where they live are pretty shady on a good day. Some of them, they live above sewage, raw sewage, and some of them fall in it, you know, and they fish them out. And they'll come in and they'll have like sores and bed bugs and all this stuff. Some of them, the only meal they get is with us at night. Challenges, a lot of challenges, particularly at the beginning. And I think you just got to keep going, you know, keep feeling your way along and don't expect everything to be perfect the first time you try it. I think when we think that way, it's all going to be easy breezy. I think we set ourselves up for failure. If God puts it in your heart, then keep going.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배우 이하린 씨는 자신의 달란트로 연기자 지망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착한 이야기, 이하린 씨의 사역을 남경란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오늘 문화산책 시간에는 참 특별한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영화와 드라마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배우이자 또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신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는 이하린 사모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사모님 인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하린, 감독이자 작가이자 사모입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말 사명을 주셔서 정말 주의 일 담당하고 있고요. 남편이랑 이제 작년 7월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연기 교습소를 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서포트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사실 사모님이시기 이전에 원래는 배우로서 또 살아오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원래 꿈이 배우셨는지 네.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그냥 제가 미술을 하다가 네.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미술 용품을 살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는 이런 재정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방황을 하다가 연극을 한번 올렸었는데 가족들이 그 연극 공연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주신 재능 쓸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네. 사실 배우로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좀 직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더 좋은 기회는 많았어요. 어떤 좋은 기회?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성경적인 것과 또 반대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자니 너무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직업인데 아무 역할이나 막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좀 신앙적으로 좀 다잡는 시간이 됐죠, 오히려. 그래서 배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주일도 빠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갑자기 감독과 작가의 길이 열렸어요. 예상하지 못했었던 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믿고 따라갔을 뿐인데 지경을 굉장히 많이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써서 네. 만들 수 있게 돼서 여기까지 또 왔죠.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교회를 개척하시기도 했지만 네. 또 지금 오마주 연기 교습소의 대표님, 또 네. 강사로 또 계시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화 사역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적 용어에 오마주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오마주 연기교습소라고 하니까 이게 영화 용어인 줄 아실 텐데 네. 사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님 오신다. 오 마라나타 주님. 네. 이것이 저희 오마주 연기교습소의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계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촬영을 갔다 왔었어요. 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근데 실제로 그 백색증, 알비니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40세 이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거의 흑인인데 하얗게 태어나는 거예요. 네. 몸에 색소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빛에 약해서 피부암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시거나 우리가 선크림만 있어도 그들의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게 네.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탄자니아에는 그런 미신이 있대요. 알비노의 신체를 가지면 부자가 된다는 미신이 있어서 그들은 길에 다니다가도 팔, 다리가 잘려지니까 네. 길에도 다닐 수 없고 너무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죽는 거죠. 나가서 납치, 살해 위협에 있고 가족이 가족을 팔기도 하고 근데 제가 수많은 영혼들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워주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워주셔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갔다 와서. 그래서 계속해서 좀 독려하고 돕자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못 참겠더라고요. 네. 더 돕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하다가 연기 교습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후원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첫 달 월세도 또 누가 내주셔 전혀 다른 분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뜻하시는 게 있구나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래서 처음에는 알비노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점점 더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와 근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을 엄청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만들어온 웹드라마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작품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가르쳐서 작품을 써야겠다. 네.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좀 전파하는 배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저희가 90%가 넘는 배우가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 자리에도 네. 지금 후배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제 저희 배우분이 있으세요. 지금 잠깐 와 계신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동아!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자분을 네.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실제로 저랑 처음 만난 거는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첫 연출작의 배우로 출연해줬는데 성품이 너무 좋고 연기를 네. 너무 잘해서 시즌2까지 함께 하다가 저희 교회로 또 전도가 돼서 정말요? 초창기 저희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초창기 멤버이면서 저희 교습소에서 총괄 매니저로 제가 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네, 네. 아까 이제 사모님하고도 얘기 나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또 배우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네, 쉬운 길은 분명 아닐 텐데 이런 거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어려움이라기보단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천이란 배우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지 않다 보면 오히려 저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크리스천 배우 그리고 또 예수님까지도 그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함께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좀 보니까 빛이 가려질 수 네, 있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있어서 네. 좀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모님하고 또 얘기 계속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참 꿈을 꾼다는 게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배우에 대한 꿈을 꾸는 청년들 또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꿈을 꾸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게 좀 신앙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전 배우니까 그리고 주인공인데 역할이 너무 좀 비호감이어서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이럴 개런티를 줄 수 있는 배우도 없고 재능 기부로 많이들 해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를 써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출 맡아주시기로 한 감독님이 캔슬이 돼서 제가 감독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을 했어요. 계속 순종을 했어요. 근데 1년 뒤, 뭐 1년 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되게 많이 살아보게 되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순종해 나갈 뿐인데 더 많이 배워가고 이러면서 더 탄탄해지고 즐겁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연기교습소를 연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달이 됐는데 12명의 수강생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배우였기 때문에도 또 가능했던 거였는데 그때 그렇게 그 꿈을 순종할 때는 몰랐죠. 오늘의 오마주 연기교습소에 또 대표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저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는 분들이요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죽으란 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렵긴 하죠. 준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단 한순간도 다스리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게 정말 우리를 통치함 가운데서 안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불법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일들이잖아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장모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있어요. 좋겠어요. 네. 제가 아이를 일욕심이 있어서 정말 죄인의 본성으로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했었어요. 여자는 그렇잖아요. 여자는 일을 하려면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아이를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전 안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3개월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한 일 가지고 3개월을 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는 다큐멘터리, 하나는 예능, 하나는 드라마 통해서 3개월간은 정말 아프리카, 몰디브 정말 극과 극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먼지 같고 정말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뒤늦게 알고 엄청 회개했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4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기다려준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고맙고 요즘에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부족함 다 잊어주시고 예쁜 왜냐면 아이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면서 다음 세대가 더 보였거든요. 더 어떠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더 다음 세대가 품어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 의미 있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께는 생명이 정말 기쁨이 또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세에 대한 기도를 요즘 남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잖아요.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쪽지를 많이 주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이래서 많이 이렇게 좀 오고 계세요. 그래서 좀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분들을 또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다면 또 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더 많이 웃고 예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영혼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로서 한몸된 지체로서 굉장히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서 예수님을 누리고 많이 웃으러 저희 더 느린 교회로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사모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사역이 더 소중한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앞으로 사역 위해서도 또 기도 제목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바로 그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숭실대 명예교수이시고 또 성서문화교육원 원장이신 박용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떤 성경과 첨단 기술에 접목을 해서 문화성경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문화성경이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문화성경은 일반 책과 함께 책이면서 그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스마트폰입니다. 네. 지하철 타고 보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네. 성경을 스마트폰에서 구현시킨 것인데 GPS가 열리게 했습니다. 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 네네. 성경을 읽다가 지명을 바로 본문에서 지명을 누르면은 그 지명이 구글 지도에 바로 열리고 또 이스라엘이나 또 성지에 가서 그 지명을 누르면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를 누르면 내비게이션까지 바로 됩니다. 아, 최첨단 성경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화성경의 내용을 구글 위성 지도에다가 실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지금 구글 지도인데 그 강력한 구글 지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네, 성경의 가장 좋은 이 복음적인 요소와 현대 기술이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지명과 문화와 IT가 연결된 융합이죠. 네, 이렇게 성경을 만드시게 되기까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고 또 이 과정도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성지에 살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네. 이스탄불에 연구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6년 동안을 그 지역을 살면서 자료를 모았고 제가 숭실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네.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교가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설하는 책을 만들자 해서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이게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경책으로 GPS가 움직이게 하자. 그때부터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완성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놀라우리만큼 최첨단이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예.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아마 이 성지순례에 대한 연구를 남달리 아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지순례가 주는 유익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성지순례는 성경을 좀 더 잘 깨닫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지순례 자료를 나라별로 처음엔 다 모았고 이것을 문화성경 책 속에 넣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 앱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GPS 문화성경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뭐 복음적인 요소야 저희가 사실은 좀 친숙한 개념이지만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료가 지금 저희에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심사예요. 촬영 자료도 굉장히 많이 또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자료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우리가 싱글 사진으로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 사진, 네. 그 다음에는 360도 사진과 영상,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말 쓰잖아요. 정강현실, 가상현실. 그 기법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려고 네.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매체와 결합해서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손에서 실감 있게 구현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관, 또 이것을 계속 활용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또 아이디어도 많은 사역자, 동력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 팀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예, 제가 숭실대학교라는 종합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신학교에는 없는 IT 학과도 있고 네. 그래서 이 IT 학과를 전공한 대학원 학생들을 제가 조교로 활용했습니다. 네. 그 조교들은 IT를 전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엑셀런트한 아이들이 어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교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방금 또 이렇게 들어온 영상 함께 좀 봤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현재 좀 성지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장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네. 독립 후에 인접 그 적성 국가들과 전쟁하느라고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완성되고 여력을 이 연구에 쏟아부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발굴을 해서 다윗 왕궁도 지금 왕궁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서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을 상대로 해서 그 랍사게가 욕하고 외쳤던 장소가 어딘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사야서 9장 1절에 말하는 해변길,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볼 수 있도록 그 VR 360도로 저희 조교가 그 길을 걸으면서 촬영했는데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VR 안경을 끼고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네. 자, 이런 아주 굉장한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참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시고 이번 또 5월에도 일정이 있으시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정이신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4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스와 빌레몬스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AD 62년에 풀려나서 AD 66년까지 4년 동안 더 전도 활동을 하시고 2차로 체포돼서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4년 동안 간 지역이 그레타 섬을 갔습니다. 거기에 디도를 내가 그레타에 떨어뜨려 두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디도스 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러면은 그레타에 함께 가서 떨어뜨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에 와서 디모데를 예배소에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스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에게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방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빌레몬은 골로새의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어요. 그럼 골로새를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그 4차 여행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크레타 섬도 가고 아름다운 이 크레타 섬의 모습을 제가 가서 드론 영상에 담아 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또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세요. 이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 어떻게 되세요? 다행히 반도체가 요즘 상당히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쉽게 담을 수 있고 저는 성경을 우리 교인들에게 실감 있게 알리자 하는 것이 제 평생 사명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성경을 이 휴대폰 안에서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휴대폰은 참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글자를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휴대폰으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PC는 확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프로젝터와 바로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으로 글자를 확대하면 전 교인들이 다 큰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지명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문답식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66권을 문답과 함께 문화 콘텐츠가 열리겠습니다. 66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주석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이 전에 같으면은 일반 책에서 볼 수 있는 주석이 아니고 문화 콘텐츠가 열리는 미디어로서 볼 수 있는 주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가 다 완성되면은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하면 어떤 크리스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는데 이 어떤 이 첨단 과학을 성경에 도입해서 성경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니까 누구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놀라운 일들 우리 이제 교수님 나머지 남은 이 어떤 그 모든 자료도 잘 개방돼서 이제 좋은 이 첨단 관한 이 문화 성경이 잘 보급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단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 귀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는 사역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우리 일상의 삶, 말씀의 성취는 과연 어떤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